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뒤 옆 좌우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는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예배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저희 큰애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서울에 집이 김포공항 앞에거든요. 방화동이라고. 이제 서울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비행기를 타는 이제 뭐 조금 멀면 걸어가도 되고 뭐 지하철을 타도 한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비행기가 어디 뭐 날개가 부러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녀석이 계속 비행기 안 타면 안 돼. 그 비행기를 타서도 꽉 얼어가지고 이게 창밖에도 다행히
자리가 창가 자리였는데 창밖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꽉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땀이 나는 거예요. 에어컨이 그렇게 틀어졌는데도.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 야, 얘가 무슨 겁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아이와 같이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 타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단 비행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자신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걱정과 근심을 자기가 대학 교수일 때 연구를 했어요. 연구소에서. 그 연구 결과를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결과 발표가 났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40%는 없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또 22%는 이미 사소한 사건들, 좀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 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96%가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4%만이 만약에 100개를 근심한다 하면 4개만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바꿀 수 있거나 고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 4%, 100개 중에 4개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100개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젤린스키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 하면 우리는 96%의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몸을 바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마음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뭉게뭉게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않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시간과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 우리의 걱정은 앞으로의 삶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지점을 찝어서 25절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걱정하는 것 딱 추리면 뭐예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 보세요. 먹을 음식들, 입을 옷들, 이런 것은 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야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인도에 수많은 과일 열매가 열려 있을지라도 그 무인도에 그것을 먹을 생명체가 없다면 그 과일과 열매는 뭡니까? 그냥 나중에 힘이 나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너를 위해서 너를 따라와야 하는 것들인데 왜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 안달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너 존재를 규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SNS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옷들, 자신이 신은 신발들, 자신이 타는 차들을 많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가격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간 식당,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면 거기를 가야 되고 이런 차를 타야 되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차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집입니까? 우리는 결국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할까 봐, 아니면 남들보다 못할까 봐, 쟤는 저런 걸 입고 다니고 저런 걸 타고 다니고 저런 걸 먹고 다니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린이날이 됐습니다.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싶대요. 어린이날인데. 근데 집에 와서 먹으면 안 돼요. 어디서 먹어야 돼요? 편의점에서 먹어야 돼요. 그때 학교 다니기도 전이에요. 어린이집이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삼각김밥도 사줬어요. 근데 최고로 행복한 어린이날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들은, 또 우리의 존재라는 것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네가 지금 입는 옷보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생명을 바라보고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앞으로 내가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구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정확하게 봐라. 네가 봐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2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예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 그래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꽃. 저희 화단에 이렇게 꽃대만 쭉 올라오고 봉우리가 맺서 꽃이 핀대요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걸 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게 상상화래. 오늘 제가 주보에 썼죠. 상상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상상화이기도 하고 상사화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왜 봐야 할까? 우리 26절에서 보면 새를 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엠블라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블라포. 저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눈으로 딱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딱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봐라 라고 하는 보아라 라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카타만사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만사노. 이거는 그냥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이렇게 한 대상을 딱 지목해 놓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바라보고 들에 핀 꽃은 관찰하고. 왜요? 새는 날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없잖아요. 잡아다 놓고 관찰하는 것도 폭력이죠. 그런데 꽃은 그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약간씩 어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look,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look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건 그냥 단순히 보다, see, 이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뭘 봐라 라고 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또 뭘 봐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도대체 공중의 새와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 어떻길래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실까? 이 엠블레포 이 단어와 카타만사노 이 두 단어는 사실 현재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날아다니는 새를 보려면 지금 내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려면 지금 내 눈을 돌려서 그 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미래에 네 눈이 딱 미래에 채워져야 할 것들, 미래에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해야 할 것들에 눈이 딱 박혀 있다면 이제 그 눈을 거둬.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거기에다 눈을 두고 봐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네 옆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좀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어서 지금도 막 창피하고 생각하면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불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지금 창피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능성이라는 말로 열려 있기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리려면 지금 현재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해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또 모든 게 인생이 막 피고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학을 가면 우리는 취업이라는 관문이 하나 우리를 붙잡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말에 의해서 계속 희생되어져 갑니다. 결국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미래의 걱정으로 지금 현재의 시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현재의 시간은 그렇게 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말로 점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야 우리의 삶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서 얼만큼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 이것이 없는 정말 만족한 삶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겠습니까? 어쩌면 삶이 계속 걱정과 근심으로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암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현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하나님 곁으로 불려가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다가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이 과연 조금만 더 하다가 만족한 삶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하늘을 자주 쳐다봐요.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오는 하늘의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가 오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하늘이 맑은 날은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래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는 날은 구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밤에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별들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하늘도 정말로 구름 한 점 없이, 밤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캄캄하면 진짜 그 깜깜한 색깔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예뻐요. 어느 날 수요예배를 끝나고 이제 딱 나가서 주차장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보니까 초생달이 엄청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밝고 선명하게. 달이 너무 예쁘다 한마디 했더니 옆에 같이 계시던 권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의 주위에 주변에 두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옵니까? 앞날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여러분 잠시 고개를 드십시오. 계속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눈을 맞추고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보려고 하다가는 눈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눈을 거두어서 잠시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의 옆에 두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국이 오는 것처럼 먼 미래에 우리가 다가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가 가서 아니면 앞으로 만나야 할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바라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지금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는데 너희들은 계속 앞만 바라보면서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기만 하니까 조금만 더 언제까지? 이제 눈을 거두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과 근심을 이제 마음속에서 싹 몰아내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그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이 막 여러 개 놓여 있으면 뭐부터 하지? 라고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두서없이 그냥 막 이거 하다가 막 저게 걱정되니까 또 가서 저거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도 내일 만약에 무슨 시험 세 과목을 보는데 그럼 나는 오늘 이렇게 시간을 짜서 뭐부터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수학, 영어, 과학을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수학 공부 조금 하다가 보니까 과학이 걱정돼. 이거 수학하던 거 덮어놓고 다시 과학책을 꺼냅니다. 이런 애들이 제일 많죠. 저도 이런 애들 중에 하나여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과학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걱정돼요? 영어가 걱정돼. 그래서 조금 하다가 덮어놓고 또 영어책을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가 문제야. 그 내일 모레 시험 볼 걸 또 꺼냅니다.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계획들은 이리저리 뒤섞이고 엉망이 되고 말합니다. 고려대 교수이면서 시인이었던 김사인 교수님은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빠진 집구석에서 태어나 허벅지 살만 불리다가 속절없이 저무는구나. 내 새끼들도 10중 8구 행랑채나 지키다가 장작이나 패주다가 풍악이나 잡아주다가 행하 몇 푼에 헤헤거리다가 취생몽사하리라. 괴로워 때로 주리가 틀리겠지만 길은 없으리라. 이 김사인 교수님이 지은 시의 제목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우리나라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나아갈 의지도 없고 지금을 살아내는 노력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휩쓸리다가 결국에는 길이 없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 그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의 주인공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구하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찾는다, 아니면 뭔가 발굴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테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seek, 찾다, 구한다,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CV 성경만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put,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first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모든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첫 순간에 그것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뜨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네 미래야.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있냐?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등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뒤를 계속 쫓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국 사랑하며 섬기는 삶. 언제예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애들 조금만 더 키우고 아니면 조금만 더 벌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이루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저걸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에 이것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쏟을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은 거기에 함께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끝없이 흘려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미래를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지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있고 이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은 지금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오늘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모레는 모레 걱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먹었던 것과 입었던 것과 마셨던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실 텐데
왜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달복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고 지금도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나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캄캄한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지금 나에게 채워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 시간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